하나님이 이미 열고 계신 당신이 한 번도 열지 못했던 문 12가지 징표.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울어도 참고 기다려도 여전히 닫혀있는 그 문. 그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물었죠.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틀린 길에 서 있는 건가요? 정말 저를 잊으신 건가요?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믿음은 흔들리며 희망은 멀어져 갑니다. 어떤 날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필요 없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긴 한 걸까? 내 인생의 문은 왜 이렇게 오래 닫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닫혀있던 문의 경첩을 기름치고 계셨고 쇠로 잠겨있던 문틈에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눈물이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때로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문은 지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문을 여는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 울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의 증거를 보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닫힌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징표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기 시작하신 12가지 문, 그것은 단순한 기적의 목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안에서 이미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흔적들입니다. 아직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쪽에서 손잡이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그 빛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징표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미 열고 계신 문의 증거,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외부의 상황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편안했던 자리가 갑자기 좁아지고 익숙했던 관계와 환경이 이상하게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의 문을 먼저 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에 낡은 문이 닫혀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나 자신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익숙함 안에 머물러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흔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흔들림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모든 게 어긋나는 것 같죠?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닫힌 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기 전에 당신을 그 자리로 옮기고 계신 겁니다. 이 시기의 혼란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낯선, 답답함, 막막함, 그것이 바로 열림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 걸음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단계를 세밀히 준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은 이미 당신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이 정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전 당신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이유는 그 문을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는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닫힌 문을 향한 좌절이 아니라 열린 문을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발걸음을 새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 징표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열고 계신 두 번째 문은 보이지 않는 도움과 연결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당신은 먼저 뜻밖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마주치고 오래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고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대화 같던 한 문장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로 사람과 사람을 묶으시며 그 실을 따라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눈물, 기도, 인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시간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그 사람, 갑자기 열리는 그 기회,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확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만남은 아주 짧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문을 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 열쇠를 건네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열쇠는 항상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사랑, 용서, 겸손, 순종.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열쇠를 돌리는 영적 원리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당신이 순종할 때 길이 연결됩니다. 왜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까? 왜 이 일이 지금 생겼을까? 그 질문이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당신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혼돈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남과 순간을 정확히 당신의 길과 맞물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연결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이 열지 못했던 문 앞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만남이, 그 대화가, 그리고 그 예기치 못한 기회가 바로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두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제 다음 징표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여시는 세 번째 문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재점화로 드러납니다. 그 불은 한때 꺼진 것 같았지만 지금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이유도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시 당신 안에 믿음을 점화하신 순간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좌절, 끝없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이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불씨를 재처럼 감추어 두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를 거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불꽃으로 시작됩니다. 그 불꽃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움직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세 번째 문입니다. 내면의 재점화. 이때 주변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절망이던 곳에서 희미한 가능성이 보이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속삭이십니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준비의 징표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문이 열릴 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그 불꽃이 작고 불안정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불로도 큰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진 가장 작은 믿음을 통해 가장 큰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하늘의 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들으실 때마다 그분의 손을 다시 당신의 인생 쪽으로 뻗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외부의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닫혔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멈춰있던 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네 번째 문, 현실의 돌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춰있던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실에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혹은 아주 작은 제안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 위에서 돌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며 때로는 당신의 적조차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번쩍이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정확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서두르지 않지만 절대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보지 못할 때도 일하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평안이 따릅니다. 억지로 밀어야 하는 문은 하나님이 여신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당신의 영혼에 평안이 깃드는 변화라면 그건 하나님이 여신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자신이 이전보다 가볍고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기 전에 이미 당신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린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여시는 다섯 번째 문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 길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눈물 흘렸던 기억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탓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묶인 마음으로는 열린 문을 지나가도 그 안에 축복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자리를 만지시기 위해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고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이제는 네 상처를 닫을 때다. 상처의 치유는 기적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의 문부터 여십니다. 그 문이 열리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풀립니다.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지만 당신의 영혼 안에서는 강력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잦아들고 이유 모를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내면을 만지고 계신 증거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분. 이 말씀은 지금 바로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씨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고통을 닫으시며 당신이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또 하나의 문을 열 준비를 하십니다. 그 문은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계절을 위해 이미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관계를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분은 종종 먼저 새로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엔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닫힌 문 앞에서 홀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고 당신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길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지 윤리적 요청이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통로를 찾는 원리입니다. 때로 그 연결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옵니다. 당신이 한때 오해했던 사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기억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그분은 당신이 지나온 고독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하나 엮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연을 설계하고 길을 맞추시며 결국 하나의 문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디센먼, 분별력입니다. 모든 문이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을 평안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당신의 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는 피로가 없습니다. 그 만남은 경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존재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연결의 징표입니다. 이 새로운 연결은 당신의 다음 단계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사명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문을 준비하십니다. 기회의 문. 그동안 당신이 닫혀 있다고 느꼈던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문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물질적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가 필요할 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문은 언제나 믿음의 문턱 위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하며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당신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는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도 이미 너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기회의 문이 열릴 때는 언제나 순종의 시험이 함께 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믿음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여셨다면 가도 된다. 당신의 발걸음이 믿음 위에 설 때 하늘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기적은 움직임에서 일어납니다. 기회의 문은 단 한 번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 세상 시스템조차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평안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며 그 안에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당신의 내면은 새로운 권위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보다 당신의 성숙을 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음 문을 준비하십니다. 그건 영적 분별의 문입니다. 기회가 열리면 반드시 분별의 전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과 인간이 흉내낸 문을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사탄은 곧바로 비슷한 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똑같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한쪽은 평안으로 이끌고 다른 쪽은 불안으로 이끕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만들고 다른 쪽은 자신을 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두 문은 늘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분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별은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인식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익숙한 사람만이 그분의 손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전해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논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립니다. 반면 인간이 연 문은 화려하지만 불안합니다. 기회는 커 보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건 마치 강한 빛에 잠시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는 모든 문이 내 문은 아니다. 분별의 열쇠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문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은 늘 조급하게 밀어붙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그런 목소리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분별의 또 다른 징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 문은 번쩍이지만 결국 피로와 공허만 남깁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문이 당신이 여신 문이라면 평안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막아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닫는 일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문이 닫히는 것도 보호의 표현입니다. 그건 아직 아니다 라는 말이지 절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짜 문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가짜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문을 열 때 당신의 영혼은 그걸 단번에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분별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건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당신 안의 권위가 새로워지는 문, 하나님의 임재의 문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문은 하나님이 아닌 결과를 향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다릅니다. 그분은 기회를 주시기 전에 임재를 주십니다. 그분은 문을 여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분이 가까워진 순간에 시작됩니다. 임재의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영혼이 그분의 숨결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더 짧아져도 깊어지고 눈물이 이유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가까움이 당신을 녹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고요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소란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분의 음성은 천둥보다 강하지만 들리는 건 오히려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모든 닫힌 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압니다. 문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시라는 것을. 이 문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는 자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 임재 속에서는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왜 기다려야 했는지, 왜 일부 문이 닫혀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건 당신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문도 너에게 복이 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임재의 중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두려움이 녹고 모든 허무가 사라지고 모든 닫힌 문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당신은 압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주의 얼굴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이제 마지막 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문은 단 한 번만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문. 그건 기다림의 끝이자 믿음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두드렸고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낭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하나의 닫힌 문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연마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약속의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열립니다. 그건 당신이 싸움을 끝낸 뒤에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모든 지연은 보호였구나. 그분은 당신을 늦추신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약속의 문은 단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말이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이 지금 당신의 현실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시작이라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문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압니다. 기적은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 문을 지나면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속삭이십니다. 너는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믿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신실함을 보이리라. 당신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닫혔던 문들, 포기했던 순간들 모두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제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기도 주님, 지금까지의 모든 닫힌 문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이 나를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주셨음을 압니다. 이제 약속의 문을 통과하며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 내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열린 문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